오늘 마가복음 강해의 42번째 시간, 진리를 알면 단순해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좀 불경스러운 책을 보고 있습니다. 책 제목이 돈의 속성이라는 책이에요. 김승호 씨의 돈의 속성이라는 책입니다. 평소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소개시켜준 책이기 때문에 제목만 보면 좀 굉장히 세속적이지만 볼게 됐는데, 이 책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는지를 몰라요.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돈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저자가 말하기를 돈은 인격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돈이 사람처럼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의지와 감정을 가지고 스스로를 움직여 간다는 것입니다. 책의 내용 가운데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돈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붙어 있기를 좋아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겐 패가망신의 보복을 퍼붓기도 한다. 작은 돈을 함부로 하는 사람에겐 큰 돈이 몰려서 떠나가고 자신에게 합당한 대우를 하는 사람 곁에서는 이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식을 낳기도 한다. 돈을 너무 사랑해서 집 안에만 가둬놓으면 기회만 있으면 나가려고 할 것이고, 가치 있는 곳과 좋은 일에 쓰인 돈은 그 대우에 감동해서 다시 다른 돈을 데리고 주인을 찾는다. 술집이나 도박에 자신을 사용하면 비참한 마음에 돈은 등을 돌린다. 돈은 감정을 가진 실체라서 사랑하되 지나치면 안 되고 가야 할 땐 보내줘야 하며 절대로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존중하고 감사해야 한다. 내가 돈의 노예가 되는 일도 없어야 하고 돈도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는 형태로 함께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는 이 책을 보면서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 돈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돈을 사용하는데 정말 돈이 뭔지를 모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돈을 대하는 자세가 곧 그 사람의 인격이고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돈을 알아야 돈을 번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잘 못 버는 이유는 돈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또 중요한 질문을 제가 하게 됐어요. 중요한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됐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늘 예배한다 그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믿음 생활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에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활에 대한 질문을 했지요. 이번에는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서기관은요, 구약시대에는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인쇄술이 없으니까 다 일일이 이거를 옮겨 적어야 했거든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었어요. 성경을 옮겨 적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다가 차츰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기도 하다가 신약시대에는 율법사 혹은 율법학자로 불렸어요. 보통 바리새인들 가운데 서기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오늘 본문에는 서기관이라고 나오지만 마태복음의 같은 내용을 보면 율법사라고 나오고요, 누가복음을 보면 율법교사라고 나와요. 다 같은 사람입니다. 어쨌든 이들은 구약 성경과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28절 말씀을 보니까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자, 서기관이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은 것입니다. 자, 먼저 이 질문은 아주 긍정적인 질문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질문은 긍정적으로 해야 됩니다. 사실 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묻었다, 그렇게 나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세금 문제나 부활 문제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훨씬 좋은 질문이에요. 여러분, 좋은 질문을 해야 좋은 대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질문과 관점을 바꾸면 대답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집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질문하고 관점을 바꿔나가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의 율법에다가 많은 해석까지 곁들여 가지고 그래서 율법을 총 613가지로 나눴어요. 많은 율법이 있는데 그중에 248개는 하라는 계명이고 365개는 하지 말라는 계명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이 많은 계명들을 해석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유권 해석을 내려주는 사람이에요. 율법에 맞다, 맞지 않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물은 거예요. 그 많은 율법 중에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 첫째 계명입니까? 하고 물으면서 속으로는 시험한 거예요. 알까? 알 수 있을까? 하고 시험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예수님은 거침없이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있죠. 대가의 특징은 진리를 단순하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대가입니다. 여러분, 본질을 알면 내용이 단순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왜 이렇게 복잡한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삶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거예요. 단순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제가 새가족반 할 때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 아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고 물을 때 이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다 설명하려고 하는 분이 있으세요.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이죠. 근데 오히려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어야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제가 종종 하는 질문이 있죠.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하면 관계입니다라고 대답을 하죠. 관계입니다. 그럼 누구하고 관계입니까? 하면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고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하고 대답을 하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서기관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 무엇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29절 30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29절 3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율법의 첫 번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돈 전문가는요, 돈을 살아있는 인격체로 생각해야 부자가 된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고,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하고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믿음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분을 알아야 그분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먼저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서기관의 질문에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으로 응수하셨습니다. 자,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배우고 암송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세요. 오늘날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다른 신을 사랑하고 다른 신을 예배해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용서해 주실 거야. 또 하나님은 여러 다른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신들을 믿어도 괜찮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주셨어요. 자신의 전부는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전부를 주셨다는 거예요. 전부를 주셨어요. 30절 말씀을 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에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각각 있지만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나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날 위해서 그분의 목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날 위해서 그분의 뜻과 힘을 다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의 하나님이세요. 지난 20세기의 최고의 신학자였던 칼 바르트가 미국에 왔을 때 많은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가장 탁월한 신학자니까 당신이 발견한 가장 위대한 신학적 발견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의 대답이 한마디였어요. 대가는 단순하게 대답한다 그랬죠. 칼 바르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의 전체 이야기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질투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 것이 아닌 것에 질투가 나는 것이 있고, 반대로 나에게 속한 것이어서 질투가 날 때가 있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내 것이 아닌 것을 다른 사람이 가졌을 때, 나보다 더 성공하고 나보다 더 인기가 많고 나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을 질투할 때는 이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미숙한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속한 것에는 합당한 질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관계가 그런 거죠. 부부관계는 서로만 사랑하기 위해서 함께하는 게 부부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내 배우자가 말이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도 사랑하지만 다른 사람도 사랑해. 나는 많은 사람을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할 때, 그래, 괜찮아. 나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야. 내가 아니어도 뭐 당신이 사랑할 수만 있다면, 행복할 수만 있다면 누구도 사랑해도 괜찮아.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이거 비정상적이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난 당신도 사랑하지만 딴 사람 누구나 다 사랑해. 그러면 이건요, 분노해야 돼요. 싸워야 됩니다. 막 접시 날리고 막 그래서 막 싸우고 막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런 상태로는 함께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만을 사랑할 때 참 행복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발견, 터닝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랑할 때 내가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이게 신앙의 신비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안에 내 행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신비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참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이게 흘러넘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통해서 흘러넘치게 돼 있어요. 그 두 번째 중요한 원리가 나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31절 말씀을 보니까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더니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 마음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은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 사랑은 동정이 아니에요. 감정적인 사랑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기 보니까 말과 혀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우리의 이웃일까요? 누가 이웃이죠? 첫째는 말할 것도 없이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죠. 함께하는 사람. 우리 가족들이겠죠. 우리 아내, 남편, 자녀들. 또한 우리 목장 가족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바로 그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에게 먼저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행복해진다 그랬죠. 그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나하고 그들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행복은 나와 그 사람 사이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되니까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하나, 둘째는 나의 이웃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이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요, 같은 내용을 나누고 있는 동일 본문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율법 교사가 곧바로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이어서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서 매를 맞고 돈이 다 뺏기고 그래서 길거리에 버려져 죽게 되었다는 거야. 그때 그 앞을 지나가는데 한 명의 제사장이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이 그냥 지나가고 다 그냥 지나갔어요. 이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상처를 치료해주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돈까지 주면서 이 사람을 좀 돌봐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예수께서 하신 다음에 율법사에게 물었어요.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누가복음 10장 36절 말씀 보니까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율법사는 뭐라고 질문했냐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약간 뉘앙스가 다르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내 이웃이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이웃이라는 거예요. 너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너의 이웃이다. 너의 주위에 있는, 너의 눈에 띄는, 네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너의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그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때 전도가 되고요, 그때 구제를 할 수 있고, 그때 선교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최근에 이 토요 새벽 예배에 우리 선교사님들을 여러분 초청해가지고 말씀을 듣고 선교의 소식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됐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 우리가 만나게 됐는데, 근데요, 선교사님들의 소식을 딱 듣고 나면 꼭 우리 성도님들이 돌아가면서 그 선교사님에게 좀 보내주세요 하고 선교연금을 지정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곳에 좀 보내주세요, 목사님. 교회에 주시는 거예요. 그곳에 보내주세요. 제가 참 많이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그러셨어요. 어떤 이유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곳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분들에게로 흘러가는 거죠. 이런 일이 자꾸 반복이 돼가지고요, 제가 이제 선교사님 초청하기가 부담스러워졌어요. 네. 자꾸 그러니까 부담스러워져가지고 이제 못하겠어요. 이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연말이 다가오는데요, 이제 11월 달 되면 우리 연말 결산을 내야 되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올해 우리가 교회 바깥으로 지출한 선교비를 통계를 내보면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내야 되는 선교사님에게 보내는 선교비는 다 보냈고요, 그것 위에도 많은 것들을 보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넘친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닿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예요? 그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영혼 구원하는 거죠. 우리가 목장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목장 식구들을 섬기고 또 모르는 VIP가 오면 이게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흥분하고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사람들을 집으로 초청할 수가 있어요? 하고 손사래를 쳐요. 맞아요. 사람의 마음으로는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영혼을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기꺼이 기쁨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예요. 바피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종군 기자예요. 사진 기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국 전쟁이 벌어질 때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많은 사진을 찍어가지고 사진을 통해서 이제 전쟁의 참상을 알리는 건데, 근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너무 가난한 거예요. 고아들이 너무 많고 사람들이 거처가 없어가지고 천막 짓고 살고, 근데 그걸 다 사진을 찍어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 사진을 들고 와서 미국에 와서요, 미국의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힘듭니다, 도와줘야 됩니다 하고 많은 교회 성도들의 도움을 모았어요. 그걸 갖다 전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뭐냐면 월드 비전이라고 하는 국제 구호단체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한국을 위해서 처음 만들어지게 된 게 월드 비전이에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 사람의 성경책에는 이러한 기도의 제목이 써 있었답니다.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일에 제 마음도 아프게 하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일에 제 마음도 아프게 하소서.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을 때 그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이 참 신앙인이에요. 그걸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아픔, 그리고 저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아픔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이 서기관은 가장 중요한 계명을 물었는데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두 가지.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사실 하나를 말한 거예요. 하나를 말한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 몇 가지 이야기하죠? 늘 세 가지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세 가지가 아니라 하나를 세 부분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두 개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를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선순위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보세요. 요한일서 4장 20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이건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적 사랑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언제나 불완전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정말 좋은 마음으로 시작됐는데 나중에 타락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또 사람은요, 사랑하지 않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바르게 사랑하지 못해서 문제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전달해야 돼요. 그게 참 사랑이에요. 나에게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서 전달하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은 우리의 제사보다 삶이 더 우선이라고 말합니다. 제사도 중요하지만 삶이 중요하다고 말해요. 32절, 33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32절, 33절 시작.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자, 이 서기관이 뭐라 그래요? 동의하잖아요. 예수님 말씀에 동의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제사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율법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행위도 중요하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실천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실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냥 지나갔던 제사장, 그냥 지나갔던 레위인이 어쩌면 제사 드리러 가기 때문에 그 불쌍한 사람을 그냥 지나쳤을지도 몰라요. 그죠?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냥 지나쳤다는 거, 우리의 종교적 어떤 행위 때문에. 제사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그대로 살아가는 그 가르침을 예수께서 주시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뭐냐면 억울한 자가 없게 하고 배고픈 자가 없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내 주위에 나로 인해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안 됩니다. 나 때문에 배고픈 자가 생겨도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이 보이면 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거라도 돕는 거예요. 안 되면 기도하는 거죠. 섬기는 거죠. 축복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율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핵심이 뭐냐면 사랑이거든요. 그 많은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그리고 율법의 완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율법의 완성이었습니다. 사랑이 율법을 완성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너무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살아가는 분 혹시 계신가요? 그런 어떤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었답니다. 길가에 앉아 있는데 길가에 어린 소녀가 아주 얇은 옷을 입고 추위에 떨고 있는 모습을 보았대요. 근데 그 앞으로 어떤 예쁜 아이가 예쁜 옷을 입고 아빠의 손을 잡고 행복하게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을 또 보게 됐대요. 이 모습을 보던 그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에게 외쳤대요.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세상이 불공평합니다. 어떻게 두 사람의 인생이 저렇게 다를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하고 그렇게 하나님에게 따졌대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분명히 대책을 세웠다. 그것은 그 아이를 내 눈에 띄게 한 거야.
무슨 말씀이겠어요? 내 눈에 띄었다면 그 아이가 너의 이웃이야. 누가 내 이웃입니까? 하고 따지지 말고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보이면 도우라는 거예요. 세상에 쉽게 비판하고 판단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자기가 의롭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늘 비판만 해요. 절대 의롭지 않습니다. 누가 의로운 사람입니까?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묵묵히 내가 섬겨야 할 사람 섬기고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섬길 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내가 섬길 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사실 우리도 힘들고 어렵게 살지만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갈 때 어느덧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라고 믿습니다. 예수께서 서기관에게 말씀하셨어요. 3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도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고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가 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찬양하시겠습니다.